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세월도 너무 빠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경제가 빡빡하게 돌아가는 현실이죠. 앞날을 보면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시대. 왜 그렇게 세금은 폭탄 세금인지 그럴 때마다 마음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민수기 13장 그러한 시대와 똑같다고 하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때와 같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기 위한 신앙훈련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죠. 유치원들 보면 바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 보면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때가 되면 수능을 봅니다. 정말 수능을 본 많은 아이들이 지금만 이 현실이 모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일들, 새로운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며 지금의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잘 견뎌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인 그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죠. 지금의 현실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탐꾼하고 무슨 연관이 되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영적 정탐꾼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정탐꾼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밟게 하셨어요. 자, 우리의 임무는요, 세상의 모든 도전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같은 땅을 밟았어요. 12명 중에 하나님이 훈련된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은 악평을 하면서 절망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명은 희망을 보았어요.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현실을 보았지만 보는 눈이 달랐던 거죠. 자, 이런 현실은요, 우리 인생에 생각하는 해석들이 달라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어둠에 장악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요. 우리가 정말 눈이 침침하면 우리가 눈에 좋은 약을 먹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생명의 양식 떡을 먹게 함으로써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악평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원수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선한 입술로 우리가 아름답게 선포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은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면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정탐꾼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보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구나, 그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존감이 그냥 팍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드러나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또 말씀을 먹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발견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실 거야. 새 일을 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얼굴을 구하며 얼굴을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요, 현실을 보면서 자꾸 핑계를 대요. 악평을 해요.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워버려요. 하기 싫거든요. 손해보기 싫거든요.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그러나 내 상황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통장을 보면 불안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 알아요. 치유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현실의 아픔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는구나. 아픈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한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시선으로 바꾸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안 다쳤을 것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하지만 그것에 악평을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돌리는 거죠. 감사주일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심령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경기가 나빠져서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마음은 쓰리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평과 악평을 하면서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언제 잘릴지 몰라. 내 인생은 이렇다니까. 다 소용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쓰실 거야. 이번 위기가 우리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게 될지도 몰라. 여러분, 같은 상황, 같은 회사에서 한 사람은 불안 속에 갇히고 술만 먹고 악평을 하고
내가 20년, 30년 여기서 일했는데 이 따위야 하면서 악평만 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그래,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직장으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를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예요. 아, 지금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언어로, 순화된 언어로 선포하는 것. 언어는 능력이에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어를 순환시켜야지만 여러분, 은혜가 따라오는 거죠.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죠? 어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카드값도 많고 자녀들 문제로 걱정이 쌓이죠.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이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보, 우리 불평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애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한계가 이거잖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게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와 믿음과 그 주님을 향한 그 신뢰, 그것이 들어가면요, 그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공기가 달라진다고 하죠? 아무리 없어도 사랑하는 두세 사람이 단합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고뇌를 시켜요.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어둠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신뢰하는 눈으로 보느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탐꾼은요, 거인을 보았어요. 갈렙은 그 거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파송한 영적 정탐꾼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에 이 설교를 들었을 때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왜 그 옛날 이야기를. 여러분,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깨치할 수 있어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 앞에 우리는 승리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숨을 쉬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도 순간순간 다 알지만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는 눈치 없이 치솟지요. 나이 들수록 건강은 점점 약해지죠. 미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만큼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것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 내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믿음의 상황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면해요. SNS 매일같이 핸드폰 쳐다보다가 딴짓하는 거죠. 잊어버린 하나님도 잊어버려. 너무 재밌어갖고 세상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하는 시간,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거죠. 믿음의 눈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갈렙은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거인도 봤어요. 견고한 성도 봤어요. 엄청난 그 포도송이 같은 좋은 열매들도 봤어요. 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구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 하지만 그들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쓰임받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면서 나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멈추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광야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지만 재벌 아닌 그 할아버지라도 믿음이 없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내 심령은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 해도 내 안에는 광야예요. 허무해요. 허전해요. 허탈해요. 다른 것들로 더 좋은 것이 없나 하고 채우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 있으면 우리 안에 가나안이 돼요.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든든합니다. 갈렙은요,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장벽이 왜 없습니까? 이 환경의 어려움을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속에서 나를 바라봐라. 나의 약속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내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눈을 바꾸셔요. 그리고요, 나의 입술을 바꾸셔요. 우리에게 복을 내리워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우리의 입술에 선포하는 것들을 바꾸십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아랍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엘리야 종이요, 너무 두려워요.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내 주여, 우리 어떡해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막 겁을 냅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순간요, 사한의 눈이, 늘 함께 있었던 사한의 눈이 열려져요.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보이는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 갑자기 초라한 거는요, 갑자기 주님이 네 안에 내가 없다라고 신호하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를 갔는데 내가 당당해져. 네 안에 내가 있다. 너 안에 내가 있다. 말씀이 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눈앞에는요, 적군이 둘러싸인 것 같고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전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바삐 움직이지만 관계의 문제, 경제, 여러 나라가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자유의 대한민국이 지켜질 거야. 그렇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보호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환경을 없애주지 않아요. 대신 그 환경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폭풍의 속에서도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전해줘도 모르는 벽창호 같은 사람들에게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만 도무지 귀가 닫혀서, 눈이 닫혀서 생명이 들어가도 이 생명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더럽게 만든 사람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주 같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애잔하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아시죠? 물 위로 걸어오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주님이 오라 하니까 막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요. 근데 순간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서 그냥 퐁당 빠질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다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퐁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 퐁당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늘 위기 가운데 선택의 길 속에 우리는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으면 현실은 공포로 우리를 메뚜기 같은 자아상을 갖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는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께 고정이 될 때 현실을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눈을 바꾸신다고 했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적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있잖아.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불가능은 사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을 어떻게 이겨?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것마다 악평을 해. 야, 하나님 준다고 했지만 공갈이야. 하나님이 어딨어? 나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다. 그러면서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극기야 불평, 악평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싹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눈빛을 보세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믿음의 눈이 닫히면 약속의 문도 닫히죠. 그들은 눈앞에 있는 거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일어서야 되는데 죄인된 사람을 보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악평합니다. 예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심판의 날에 두려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이권이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40년이 지나 그들은 결국 땅을 밟게 됩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예요. 이미 내가 한계가 왔을 때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 우리가 행하는 거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약속을 얻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탐꾼이 보는 것처럼 막막해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왜 그렇게 알게 모르게 위험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 같아. 왜냐하면 물은요, 위에서부터 흐르는 거거든요. 메뚜기 자상을 던져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승리시켰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영적 정탐꾼으로 무너진 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세요. 대신 회개하게 하세요.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 현실을 바라보게 하세요. 지금 현실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위협을 줘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이 커지면요, 환경이 작아져요. 하나님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눈이 닫히면요, 내가 헛살았어. 하나님이 없어. 세상에서 뭔가 줄 것처럼 고인직하고 바람직해서 선악간을 따먹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요. 좀 더 좋은 곳으로, 좋은 선악가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더 많은 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그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뉴스만 보고 큰일 났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보고 희망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경제가 어렵다, 인심이 사나워졌다, 세금이 폭탄이다, 빡빡한 인생이다, 팍팍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눈을 들어 보십시오. 현실은 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보셔야 돼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현실이 어떻게 안 커 보일 수가 있어요.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영적 정탐꾼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에 있었지만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선포하세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셔요. 어둠이 장악한 것 같지만 안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들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감사로 시작되는 우리 백성들 머리 위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의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정탐꾼입니다.